반갑습니다. 2월입니다. 2월 1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383장 부르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금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고 가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과를 주지 않고 오늘 보고 가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의 기도 제목, 크신 하나님과 가장 큰 계명인 사랑에 몰입하게 하소서. 크신 하나님과 가장 큰 계명인 사랑에 몰입하게 하소서. 23절 네 번째 화의 선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세한 일들에 사로잡혀 결과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계명들 중에 확고하게 정착된 11조 원리에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같은 약초들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11조를 드림에 있어 이 꼼꼼함은 율법의 요구를 지나쳐버렸습니다. 사실 율법은 땅의 곡식과 나무의 과실을 언급하면서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사용되는 정원의 약초들이 아니라 농사 작물들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열거되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여기면서 이런 세세한 것에 마음을, 신경을 죄다 빼앗겨버리고 있습니다. 정의, 긍휼, 믿음 이 세 가지 사항은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의 요약인 가장 큰 계명, 사랑의 계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23절 후반부에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라는 표현에서 이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해서 저것은 정원의 약초들까지 확대시킨 11조의 실천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이 가장 작은 풀들까지도 11조로 드리고자 한다면 그들은 동시에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 가장 중요한 사항들에도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24절, 사소한 일에 유의하고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들, 더 핵심적인 원리들을 소홀히 함으로 바리새인들은 마치 레위기 11장 23절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을 혐오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한답시고 음료수에서 하루살이들은 그냥 꼼꼼하게 주의해서 걸러내면서 오히려 부정하여 먹을 수 없는 가장 큰 것, 낙타, 약대는 삼키는 자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부터 26절 다섯 번째 화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내적인 정결에는 동일한 관심을 두지 않고 외적인 정결에만 관심을 둔다고 비판하신 겁니다. 불의의 근원은 마음속이기 때문에 외적인 정결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외식이지요, 위선이지요, 무익합니다. 이러한 것은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와 같은 행위입니다. 27절 여섯 번째 화인데 그 내용은 다섯 번째와 같습니다. 무덤은 종종 회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눈에 잘 띄게 함으로 유대인들이 모르고 접촉해서 7일 동안 부정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대규모의 순례자들이 밀려드는 6월절 전에 무덤에 회치를 새롭게 했습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칠을 예쁘게 해놓고 보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 부정한 무덤이 사실상 겉으로는 예쁘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깨끗하게 보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지요. 의롭게 보이고 싶었지만 실상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29절 마지막 일곱 번째 화입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함으로 자신들이 이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의식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자신들은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 행위를 통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조상 때에 있었다면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 자체가 바리새인들의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악의적인 거부를 행하고 있지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거부하며 했던 일을 되풀이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라는 신랄한 권유를 하십니다. 조상들이 시작한 그 일이 바리새인들, 이 자손들에 의하여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한 거부보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자이신 예수께 대한 바리새인들의 거부가 더 중대한 죄악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주님의 신랄함은 동시에 정죄이기도 한 수사 의문문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바로 33절이지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에 대해서 이런 과격한 말을 사용하신 것은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등을 돌리는 자들은 종말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임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의 죄악에 대하여 화를 선언하신 두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증오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화 있을진저 막 증오해도 되고 막 그냥 저주해도 되고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화 있을진저 저주의 선언은 외부의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들 자신에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본문의 실제적인 대적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외식, 위선, 헛된 열심을 행하는 그 모습입니다. 만일 오늘날 누군가에게 본문의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해야 한다면 오직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위선에 대하여, 잘못된 열심에 대하여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헛된 열심이나 꼼꼼함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과 주께서 명하신 가장 큰 계명인 사랑에 몰입하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솔직하고 진실하십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채울 믿음의 분량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의 사랑에 열심을 다하는, 그 사랑에만 열심을 다하는, 오직 주께만 열정을 다하는 아름다운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